2월 25일 수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다같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큰 사건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 큰 일을 잘 챙깁니다. 그러나 작은 사람, 별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런던 빈민가에서 필경사로 일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남의 책을 베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첫 직업이 남의 이 책을 베끼는 일이었지만 이 사람은 이것을 단순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필경사 일을 하면서 책을 베끼다가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나도 책을 써야 되겠다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5세 때 그는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책이 45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983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던 윌리엄 골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옛말에 건상발의라고 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건상발의라고 하는데 이는 작은 것을 중요시 보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교훈이라는 강화를 주신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린아이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10절에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자라도 그들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라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 가진 것 없고 늙고 초라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중대한 바이어를 모시고 접대를 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파트너고 회사가 결정적으로 다시 일어서는데 중요한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식당에서 대접을 하는데 식당의 서비스가
자기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장은 웨이터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이렇게 허접한 대우를 하느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바이어는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고 이 사람과 계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웨이터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장이 웨이터를 야단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계약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리스토랑 테스트라고 하는 용어인데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의 천사가 그를 돕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큰 자, 있는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자, 무능자, 없는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주변의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산 신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입주한 지 1년이 안 되는 그런 단지 앞을 제가 지나가는데 뜨거운 여름날 신방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일산 신도시 중앙 부분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도 없고 그늘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부녀가 길을 싱겁게 걸어갔습니다. 제가 저러다가 지치겠다 생각을 해서 봉고차를 가까이 대고 어디까지 가시는지 제가 태워다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 두 분은 대단히 고맙다고 하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부탁을 해서 태워줬습니다. 그분들은 이사에 이사 오려고 하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한참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며느리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이사를 했는데 교회가 좀 멀긴 하지만 그때 차를 태워준 것이 고마워서 내리면서 차 이름을 봤던 겁니다. 그때 동천교회라고 써 있었는데 그 이름을 보고는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그리고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대한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힘겨운 사람, 지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한 번쯤 살펴보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 동시에 그분들을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작고 힘이 없는 것들은 관심 받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고 힘없는 사람이라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소자라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